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힘든 문제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제발 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기도 두려워합니다.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 저 기도 잘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온 겁니다.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주님은 기쁘셨지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이랬더니 제자들이 두 가지의 생각을 주님에게 고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새벽으로 밤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 뭐 했죠? 잤습니다. 졸고 자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줄 알았더라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웠으니 그 제자들은 정말로 기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자이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배우고 우리도 응답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요, 기도를 일종의 적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직접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외워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 든 적이 있나요?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 안에 내 기도가 없어요. 내 기도. 나는 지금 아픈데
고쳐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자녀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자녀가 힘이 들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기도가 그 속에 없어요. 나는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짧은 기도 몇 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혹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도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던가요? 결과가 있던가요? 사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없다면 그것 또한 맥 빠지는 일이에요. 기도 왜 해요? 응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 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기도의 양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니겠죠, 그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는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밖에 일반적인 지도자들, 회당장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바리새인을 예로 들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중얼중얼 혼잣말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모두가 듣도록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 시간은 상당히 길었어요. 기도할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언뜻 보아도 저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알 수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냐면요, 기도하는데 기도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옷을 따로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아주 대단한 장소였어요. 아무도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니까 너희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실래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할 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마치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일 만큼 죄죄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이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헬라의 외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탤런트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연기자다. 저들은 지금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들 속에 있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의 실체를 싹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에요.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는 마치 무덤처럼 썩어가는 송장처럼 냄새나고 더러움과 악독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었다. 주님 그들 싫어하셨어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무너지기가 아주 쉬워요.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아주 많이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두 가지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진짜 맞긴 맞잖아요.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정말로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저 하늘 끝에서 마치 모든 걸 다 내려다보듯이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내가 저
바닥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자녀들의 요구 앞에 호주머니를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너 차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 저 오늘 여행 가려는데 좀,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의 권리로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이것부터 정의를 해야 돼.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할까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나님 나 자식 있어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뭘 이루셨어요?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죄인들을 멸망해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세 가지 구하라.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 속에 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자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일용할 양식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저 아파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님 나라 일하고 싶어요. 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사업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기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왼수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부자간이 사이가 안 좋고 사업하면서 싸움질하고 이웃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삐뚤어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 세워져야 할 관계가 있다면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하고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예요? 시험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돼요. 시험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아직도 궁금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사업이 됩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받습니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아주 나태하고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고한데, 정말로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찌 기도할 줄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